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말씀 속에 또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삶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멘. 오늘 말씀이 또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낸다면 아버지께서 이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가운데 크고 비밀한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여러분 이 긴 여정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올 수 없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강해가 끝이 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로 들어가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기대가 있고 또 그 기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또 풍성함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소망이 없고 기대가 별로 없죠. 그러니 오늘도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 나 기대가 된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는 이 소망이 넘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거룩한 것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까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실체적인 존재를 우리는 믿고 살까요? 근데 아버지는 성경에는 실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내려올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으라. 그죠? 내가 너희에게 항상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 그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믿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실체가 우리 가운데 올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하죠. 근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이 말 앞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오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너희가 믿음으로 손으로 그 열매를 맺었다면 그 선한 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악으로 그 열매를 맺었다면 그 악한 것을 통하여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는 예배자로 너무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믿고 간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라는 걸 아셔야 하냐면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까지도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네가 듣고 있는 이 말은 그대로 너희 가운데 실행되어져야 할 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고백하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죠? 아버지는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이고 마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의 시작점이 되었는지 알게 되어졌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 전부터 세상의 모든 피조의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뭐냐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점이 되시고 결국은 우리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과 끝이다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사실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 구원과 심판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는 나밖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 논쟁이 돼야 하고 가장 우리 안에 화두가 돼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회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모든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닦을 때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선포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경험, 인간의 육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이면 그 심령 속에 들어오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아버지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주신 것이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믿고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앞으로 누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너희가 세워져야 할 그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고 또 그 권세 속에 나는 이 땅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뭘 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의 아들인데 그 신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행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이 그리고 병든 자들이 또 그 안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눈을 뜨게 하고 그것에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청난 사건과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위임을 하셨냐면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그걸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임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누려야 하고 이겨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위의 것에 대한 하늘의 영적인 것에 대한 것에 관심보다는 가장 많은 초점과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내 볼까, 그죠?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또 어떻게 살아야 나는 이 땅 안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외의 것들에 대한 것에 큰 관심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는 앞으로 이때가 쭉 너희 가운데 열려져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이때가 쭉 열려져 있지 않대요. 이 날은 속히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반드시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냥 막연하게 육으로만 믿었던 그 실체가 너희 앞에 설 것이고 너희 앞에 그 실체가 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날마다 내 행실의 옷을 빨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늘 말하는 게 아버지의 보혈의 피 앞에, 어린 양의 피 앞에 우리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날마다 그 말씀이 나 자신을 비췄을 때 그 비춰본 나 자신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알면 완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지독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인지를 주고 자기에 대한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요?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졌다고요? 나는 이런 거 싫은데? 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갖추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자신을 밝히 보여주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때 회개하게 되고, 그때 엎드려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중심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한 회복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해서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회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는 여러분 가운데 묻겠죠. 너희는 회개했느냐? 그래야 천국에 올 것인데, 그죠? 회개한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믿어질 건데, 너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그리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네 마음의 죄악의 것들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죠? 우리는 세상의 복을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복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지되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 뭐하게 된다? 엎드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알고 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게 된다? 엎드리게 된대요. 그래서 복이다 라는 그 자체가 뭐다? 엎드림이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엎드려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죠? 우리가 어제 금요일날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수강이 성전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요. 근데 그 생명나무로부터 흐르니까 그 나무에 12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12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모든 말씀의 축복의 열매들이 완벽하게 그 나무, 생명나무 안에 맺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 땅에 누구를 생명나무라고 지목하시겠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생명샘이라고 지목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생명나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가진 생명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무릇 너희가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지켜야 할 것들이 내 자녀를 지켜야 하고, 내 가정을 지켜야 하고, 내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의 지킴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내가 만든 네 안에 생명샘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지키래.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어서 너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샘물이 뭐 한다라는 거,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 영혼, 만물을 소송시킬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냐면 너로부터 있대. 그러니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헤매다니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고 병원에서도 치유받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것을 치료하고 만국을 소송시킬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믿어지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치유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믿으라, 그죠? 오늘 또 여러분의 숙제가 뭐예요? 이것이 믿어지느냐예요. 믿어지면
엄청난 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또한 내 삶과 같이 똑같이 그냥 오물과 같이 하수구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뭐라 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의 권세를 가졌대. 그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물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믿어지기만 하면 구원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또 이 삶 안에 날마다 그 실체가 내려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 같잖아요. 신화 같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육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꿈틀대면서 움직이면서 뭔가 생명력을 주면서 정말 그것이 내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는 그 마음의 소망이 든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입의 말대로 이루어진다 하셨어요. 그러니 아까도 서론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가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도 뭐냐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개들이라는 게 뭐냐면 짐승을 의미하죠. 근데 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666을 의미해요. 너희가 육으로만 살아내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늘 세상 안에서 무엇으로 먹고 입고 무엇으로 살고 이것만이 내 삶의 가장 중점이 돼 있는 자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짐승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영원히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개들과 그 다음에 점술가들, 우리 점 잘 치죠. 여러분 항상 막연하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미래의 것들을 예견하고 미래의 것들을 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특히 이러한 역사가 어디에서 가장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복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아버지는 가장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속에서 아무리 귀한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 뭐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소리나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거나 꿈을 준다 한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뭐 하는 거다? 미혹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점술가들과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그죠? 우리 안에 탐욕과 탐닉, 그죠? 일만하게 뿌리를 담고 살아내는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담고 있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의견들이 더 강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렇게 살지 마, 이거는 좋지 않는 거야, 이거는 버려라, 그리고 이 안에서 구분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가 그것을 원하고 버리지 못하고 또 중독증과 같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그것이 돼 있어 버린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 할 수도 있다?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요즘 얼마나 많은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요즘 특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칼부림이.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 불안이다. 두려움이다. 염려다. 이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 그들과 이제는 화합할 수 없다. 그죠? 사회생활 하기조차도 어려움, 두려움 속에 살
수도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 속에 인지가 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숙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피폐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안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가득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더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백성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들을 너희가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이들이 누구다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우리의 마음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도 아파서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그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를, 이 시점을 우리가 지금 이슈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문제를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 내가 주께로 더 빨리 회복돼서 돌아가서 저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숙제를 여러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과 그저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가장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 근데 우상 숭배가 우리는 봐봐요. 절에 가고 우리가 돌이나 또 부처나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석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에 제물을 바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하는 우상 숭배가 뭐냐면 아버지 외에 여러분 속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까지 드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러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그래요. 왜냐? 내 신부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형상들이 나는 알지 못하고 내 아닌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 살아낼 때 하나님은 불같은 뭐를 가지고 계신데? 질투를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은 마지막에 그 불같은 진노는 무엇을 향해 가냐면 지옥을 향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그러한 질투 또 그러한 사망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도록, 그죠?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것이 오직 주 예수뿐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죠? 이미 지옥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죠? 예수님은 날마다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 메신저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뭐를 하게 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느 때가 되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시작점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라라는 실체는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뿌리로 인하여서? 다윗의 대로 인하여서 누가 날 것이다?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죠? 성령의 삼위일체의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이 영은 무엇으로 활동을 하냐면 말씀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성령과 그 다음에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 늘 그거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 안에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가치를 매겨서 너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다 거저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거절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공짜는 없다. 공짜 얻어먹다 나중에는 결국은 더 큰 것을 우리가 이룰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공짜예요, 여러분. 아버지만이 가장 세상에서 유일한 선한 완전한 공짜시라라는 거. 그러니 말씀을 먹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존귀한 은혜나 치유나 또 회복을 경험해도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쉽게 망각해버렸지만 사실은 세상 어떤 거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자체는 불가능이에요. 완전하게 인간 속에서는 치유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치유가 와버렸어. 그럴 때 그들은 뭘 해야 마땅하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가져다 드려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치유가 되고 나서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9은 떠나버렸고 한 명, 이방인 한 명만 와서 주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물으셨잖아요. 9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이 한 명만 남아서 이렇게 나에게 감사를 하고 있느냐. 근데 그 9이 누구냐면 우리들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또 예수를 은혜로 경험했을 때 정말 갚을 수도 없고 어디서 치유도 회복될 수도 없는 은혜를 사실은 우리는 얻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못했고 도리어 소견에 오른 대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던 게 바로 우리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은 항상 붙고 계시는 그 생명의 셈이 우리는 살리고 회복하고 모든 것을 치료해도 하나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 그러니 더 감사하고 더 주 앞에 엎드리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죠? 하나님의 있는 모습 모든 말씀은 저만아도 아버지는 뭐 하신다? 이루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사로이 그것을 풀거나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이성의 어떤 지식을 그 말씀 속에 삽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왜 거기다 더하겠냐라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의 영역 안에 신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찮은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신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혼합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죄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지막 때 이 사망 권세들은 복음을 희석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세상 안에서 기복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면서도 충분히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완전하게 복음들을 희석시켜 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심히 괴롭잖아요. 마음이 심히 애통하잖아요. 그리고 그 심령의 애통함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심령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고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뎌진 채로 가는 그 자체를 아버지는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니 주님은 진짜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심령이 날쌘곰으로 뭐 하기를 원해? 혼과 관절과 골수가 완전하게 쪼개서 분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오냐면 지옥이 온다는, 영원한 죽지 않을 불심판을 우리는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죠?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뭐다? 내가 왔다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오리라라는 것은 뭐냐? 내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뭐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멀리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실 이 자체 안에서 직시하면서 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대, 오실 거야. 그리고 금방 내 앞에 오고 계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그 예수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모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들이 원했던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도 우리는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죠. 천국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냥 이 땅 안에서 이대로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순간부터 예수는 오셔야 됐어요. 그리고 믿는 순간부터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세상의 삶 안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풀의 꽃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실은 그들은 순교자들은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위하고 평안하고 앞으로도 계속 모든 것들이 지속되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꿈을 꾸고 가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내가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행할 때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그 엄청난 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바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보면 뉴스만 봐도 세계 각곳에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600년 전 뭐 이런 때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냥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는 준비하겠죠. 믿는 자는 깨어 있겠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자는 똑같이 말씀을 들을 때나 듣지 않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다 결국은 아까 공의의 심판자가 되신 예수가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길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 길 안에서 돌이키셔서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